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참으로 불확실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어느 순간에 뭐 불행과 위험과 재난이 우리를 엄습할지 몰라요. 뭐 광주에서 일어난 그 아파트 사건을 보세요. 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일을 하다가 뭐 쓰러질지 넘어질지 무너질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뒤돌아보면은 참 그 위험과 그런 이 어려움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정말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모든 형편들이 다 예측 불허예요. 이 확진자가 우리에게는 뭐 한 1,000명만 나와도 와 정말 벌벌벌 떨면서 야 1,000명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10,000명의 시대가 넘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뭐 14,000명, 15,000명 이제 3월이면은 3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이 가슴을 저리고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 속에서 살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요 참 편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늘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평안을 바라고 또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저 뭐 여러 가지로 먹지 못하고 없어도 그냥 편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또 이런 이 두려운 마음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마다 다 이 정말 현실 속에 급박하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국 총재의 그 딸이었었어요. 이 한국 총재 딸인데 이분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총재의 딸인데다가 그리고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많이 먹다가 중풍으로 한쪽 다리가 마비되었던 겁니다. 이 마비되어서 정말 모든 삶이 다 막 힘들어지니까 이분이 막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은 이분에게 의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시하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라고 그랬대요. 너무나 힘드니까 참 살 수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자분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이제 아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교회를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우리 마누라 쳐다보면 다 죽인다, 이 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 마누라 쳐다보면 다 죽여볼 거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데도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정말 최고로 부자로 살고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분노, 악, 살기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정말 최고로 성공하고 또 정말 최고로 부자로 살았지만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내줬던 IQ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까? 그 IQ가 진짜 확실성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맞대요. 그걸로 여러분 IQ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암 전문가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근데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아내에게 쫓아가서 이제 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 남편이 이제 목사님께서 동정녀 탄생, 부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참 당신은 불쌍하다. 이렇게 그 바보 같은 소리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다니는 당신 참 바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 아내가 당신도 참 불쌍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서로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년 동안을 그렇게 비판을 하더랍니다. 1년 동안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1년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비판을 하더래요. 이러다 보니까 1년 말씀을 듣고 나서 이분이 정신분열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아니고, 그리고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는 아닌데 근데 들어보니까 그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아닌데 마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신분열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다 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1년 동안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내가 정신분열이 왔다고. 당신 나 책임지라고. 고쳐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라고. 그러면 고쳐질 거라고.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던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을 최고로 그런 1%의 엘리트를 살았다고 해도 그래 내 마음에 그런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악과 살기가 가득 찼던 것이 오히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쁨과 평안. 여러분, 참 정말 이 암 세계 전문가라고 해도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분노와 악밖에 남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많은 것을 얻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게 더 분노가 생기고 더 악이 생기고 더 살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27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2022년도도 한 달이 지나고 또한 이제 음력으로 또 2022년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면요 정말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고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기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조건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을까요? 오늘 그 한국은행의 총재의 딸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 남편이 아무리 세계적인 암 전문가라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분노만 가득 찬 세상을 살게 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해요. 평안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경이 좋으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은 주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평안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평안은 어디서 와요? 내부적인 것에서 와요. 내부적인 것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안에 평안이 오느냐 분노가 오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람이 뭐 못나서 사람이 못돼서 그래서 더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안에 그러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2022년도 또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이 세 가지 평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평안을 주노라 하네요. 근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세 가지 평안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얻어야 될 평안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는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불안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더니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어요. 마음의 죄를 품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평안이 없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시편 32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런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진정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으려면은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불안한 것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뭐 하셔요?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성령이 하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힘들고 답답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알 수 없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지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각을요 거의 무한대로 확대시켜 놔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 속에서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보통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해요. 이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지각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언어를 통하지 않고 우리 정신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예서를 보세요. 이들은 쌍둥이였잖아요. 쌍둥이였는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던 반면에 에서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은 쌍둥이에요. 그리고 한 아버지의 정말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런 믿음의 조상에서 난 그런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은 말씀이 있고 에서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에게는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한마디로 에서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에서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여러분의 그런 삶 속에 성령이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옛날 사람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우리에게 달라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려고 해도요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을 애써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평안해 보려고 정말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평안해집니까? 나 평안할 거야. 평안해져야지.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 가지 많이 답답해도 그런데 내가 평안해야지라고 해도 여러분 그게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정신 속에서 지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신 속에서 지각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하려면요 성령을 통해서 정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정신의 평안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 속에 지각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을 주노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이 뭐였어요? 성령이 주시는 평안. 너희 속에서 너의 모든 지각을 정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이 지각을 무한대로 확대시켜서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 성령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평안이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주님께서 끼친다.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평안을 끼친다,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끼치고 그 다음에 준다는데,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불안에 빠져 있어요. 아주 큰 불안에 빠져 있어요. 마음속에 두렵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들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 믿음의 대상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떠날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제 사라지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일 때는 믿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 믿음으로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하여금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는다, 없는다, 세상에 있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믿음의 대상도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 사라져 버린 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과 이 두 가지를 나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장 평안한 사람일까요? 평안하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평안할까요? 평안한 사람은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삼시세끼 밥 잘 먹죠? 뭐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독촉하지 않아도, 집세를 올리지 않아도 뭐 전혀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정말 열심히 그냥 살아가는 사람, 아무 일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평안.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그걸 모르면 평안한 거예요. 지금 뭐 아파트가 붕괴되고 코로나가 15,000명이 됐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뭐 15,000명이 확진이 됐건 아파트가 무너졌든 또 뭐가 어떻게 됐든 이걸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마냥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천하태평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 일이 없는 평안.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요, 폭풍 중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마음은 어떤 상태예요? 믿음의 대상도 사라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면 나도 같이 함께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나도 거기에 십자가, 나도 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도 못 박고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염려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면요, 폭풍 중의 평안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 모든 것들은 다 엉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폭풍보다도 더 큰 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평안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폭풍 중의 평안인데 이 폭풍보다도 더 강한 힘, 그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어떤 폭풍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평안인 겁니다. 이 평안을 이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평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속에서도 그보다도 더 강한 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폭풍이 밀려오고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이 다 박살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보다도 더 큰 힘으로 붙들어주는 평안, 그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요, 위기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그냥 아무 일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평안이 아니라 위기와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평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 위기와 죽음 앞에 있어요. 지금 위기와 죽음 앞에서 주님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죽으러 가는데 주님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으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께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지금 죽음의 고비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십니까? 스스로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의 평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정말 폭풍 중의 평안인데 그 폭풍보다 더 큰 힘, 그 평안인데 근데 그 주님처럼 우리도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도 크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성령이 주시는 지각에서 역사하시는 평안, 그리고 이 폭풍 중에서도 더 큰 정말 이 힘, 그런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을 소유하셔서 정말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많은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자,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평안하려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평안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니까 내가 평안하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늘 정말 찜찜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행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 약속을 지키는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요, 정말 어떤 그런 내가 평안하다고, 내가 평안을 얻는다고 그래서 말씀 보고 내가 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행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평안을 갖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고비 앞에서 그런 주님의 평안을 찾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결코 약해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와 아람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어요. 포위를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장군들과 작전을 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이제 삼켜버릴까?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작전 회의가 다 노출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야, 우리 안에 뭐 첩자 있어? 간첩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장수가 이 아람에게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가지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으로 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성, 이제 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쌌어요.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성을 다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막 쫓아가가지고 이 선지자님, 엘리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다 그 아람 군대가 다 포위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그 큰일 났던 사건 속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래요. 그 수많은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우리를 에워싸할지라도 그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어요. 기도해서. 그래서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걸 봤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사환이. 그랬더니 뭘 봤냐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엘리사를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불만과 불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놀라운 것들이 다 거기에 더 많이 쌓여져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정말 답답하고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정말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든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협박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형을 피해 도망가면서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영선수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정말 아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늘 반항하는 거예요. 엄마 종교는 자유야 하면서 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뭐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정말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수영 선수로서 정말 유명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여름 주일날 아들이 술 한 잔을 마시고 밤에 그 수영장으로 갔어요. 수영장에 가가지고 이제 다이빙 선수라 보니까 이제 다이빙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좀 답답하니까 좀 풀어보려고 그래서 다이빙을 하려고 이제 높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한번 이 수영에서 그 다이빙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이제 뭐 2m, 3m, 5m 뭐 이런 메다에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그 고개하면서 떨어지는 거. 이 아들이 그 다이빙을 하려고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뛰어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딱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뛰어내리면 이제 그 바닥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뛰어내리려고 아래를 보는데 그 수영장 안에 십자가 형상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형상이 있으니까 멈칫거렸어요. 내가 술김에 봤나 싶어서 다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역시 십자가가 보인 거예요.
은근히 겁도 나고 또 기분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냥 다이빙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뭔지 한번 보려고 그 수영장을 갔던 겁니다. 십자가를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그때 그 아들이 안색이 아주 정말 하얗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는 수영장에 아들이 뛰어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즉사하겠죠. 근데 거기에 십자가 형상이 보이니까 그냥 아들이 뛰어내려와서 그 물 속에 봤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이 아들이 시커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영선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평안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걱정거리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이 평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두려움, 불안,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나요? 세상 살면서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어서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할 텐데, 근데 이 인생은요 생각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이 평안도 내 생각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죠. 이때 나를 가르치시고 내 지각에서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이루와 평안을,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 이 평안으로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어려움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어맨 줄을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내가 정말 다른 평안을 얻으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이 평안으로 정말 올 한 해 믿음대로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